무슨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예수수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새해 들어서 목사가 처음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격려하게 됐는데, 요즘 우리 온사랑 교회 안에 소문이 자자해요.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너무 잘한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감동적인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앞으로 남은 생에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가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랜만에 목사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오정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삶인 것인데 삶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근원적이고 철학적이고 신미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서울역에서 부산 가고자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이제 찻장가에 앉아서 들판을 보면서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가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삶인데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제 묻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궁화 이 기차 안에 보면 이 이동 상점을 이제 끌고 다니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오징어, 땅콩, 삶은 계란,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오정 씨가 박수를 탁 치고, 인생은 삶인데 삶은 계란이구나.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면 좀 웃어줘야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살아갈수록 신비한 것이죠. 참 묘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인생의 여정길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이 잠언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마치 기차 두 개의 레일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잠언서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자의 삶 두 가지 레일이 쫙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이 주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바라고 호소하고 소원하는 것은, 나의 후대들은 나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다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삶은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길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게 되어지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앉게 되어지고 통치하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근간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지혜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이 자의 삶을 가르쳐서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내 실제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자가 되기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자의 삶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참된 지혜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있기로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의 반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서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서 이반되어진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실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아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근간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경외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경외하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이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나 인간이 조작하여 낸 것인데 그것을 경외하게 되었으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 악을 버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악을 기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과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한다라고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삶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든든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자기를 턱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 인간을 신뢰하거나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네 가지를 이렇게 의미를 담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악을 떠나 악한 마음을 가치가 않고 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악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높여 자랑하는 삶, 이것이 경외인데,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을 가리켜서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온사랑교회 선생님들이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저떠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악을 버리고 악을 씻었다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범사에 지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11조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 사람들이 말로만 나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차원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교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이 남아서 경제적 이유가 있어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해서 막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 얼굴 받아가지고 11조 되고, 그리고 또 뭐 이 성경헌금 드리고 또 돌자리 돕고 기간을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천원 남더라. 5천원 남으니까 5천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갈등도 하고 시험이 들겠습니까? 이 5천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들 우유 사줘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11조 해야 되는가? 이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 드리고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마치 하늘을 열고 쏟아 부어주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 권사님 정말 진짜다, 진짜 존경스럽다. 목사가 권사님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참았으면서 견뎠으면서 감당했을까? 그 한마디 속에 수많은 삶의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친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권사님의 소탈이만 아니죠. 여기 계신 분의 대다수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재물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지어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할 때의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삼고 드리지 않고 입마이 포켓에 하면 그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공경해야지. 입술로만 공경해야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떨림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공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지혜자 삶은 어떤 삶이냐?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변화와 내 삶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이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나를 말씀으로 치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네, 나를 찌르네, 나를 공격하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으로 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삶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었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받으면 지혜자 삶이 될 텐데, 이 교회 가서 말씀이 나를 치니까 난 저 교회 가야지, 저 교회 가서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막 선포하니까 이 교회도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치네, 평생을 또 따라다니다가 제대로 된 삶과 섬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다가 내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으로 돌아서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번 회개하고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내 실제 삶에 부딪히게 되었으면 아멘, 하나님이 저 목사 설교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시는구나,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과 사연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변화의 길로,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삼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혜자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우연의 일치들이, 우연의 일치,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내게 당했구나,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두워서 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은 그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치야 돼. 그러면 학생들이, 지혜로운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인정도 받고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집에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막 끊으면서 말이죠. 교육청에 또 고발하고 발음도 안 되는, 자녀를 멸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교훈을 받아야 되죠. 책망도 들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건강하게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고 야성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언제나 좋은 말만 들으면 온실란에 하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잡초는요, 길가에 들녘에 핀 잡초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모진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밟아도 지나고 나면 다 다시 움을 돋고 기운이 내서 여러분 청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초는, 온실 안에 있는 하초는 약초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산지에 있는 아주 찬바람을 맞는 거기에서 나오는 뿌리들이, 거기 나오는 잎들이 다 약초가 되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료가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저 심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무장돼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도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재물과 처음 익은 것들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징계할 때 잘 따르게 받아서 그것을 양약으로 삼고 거기에 인생 발판으로 삼아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온사랑교회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장수하고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그 놀라운 지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이반되어지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와 음란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늘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여 장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엄만 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넘치다 보니까 마음이 언제나 넉넉해요. 너그러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품게 되어지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이드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잘 푸른 주장으로 실만한 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게 되었으면 풀을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도망간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한두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아멘. 여러분의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4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잘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모임 속에서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천대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당대나 우리 자손만대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아 누리는 멋진 성도, 멋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지혜자의 삶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이 삶을 습관화 체질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녁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두 장씩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면 그 말씀에 집중하여 쓰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니까 한참을 쳐다보면 막 졸리는 거죠. 그때 바로 자는 거예요. 그럼 깊은 수면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쓰면 된다.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잠을 주노라. 그래서 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말씀,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의 신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신전의식을 갖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범사의 모든 일을 모든 때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사오리요. 그래서 요셉은 말해 벌거벗고 도망을 갔어.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덕지하오리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덕지하오리까. 왜? 여호와 앞에 내가 어찌 덕지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가면서도 얼마나 억울해요. 보디발의 집에 10년 이상 동안 충성되이 일을 했는데 주인집 안방 마님이 자기를 유혹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한을 품지 않습니다. 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의 기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위대한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견디어나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인생 초기에는,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했는데 살만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리더십으로 살만하다라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본능과 욕망과 욕정의 대로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왕이 되어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갈 나는, 두 쪽이 나는 이런 비극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지혜자의 삶을 살고 지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 아죠. 하나님이 이런 때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롭고 살아갈수록 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해야 돼.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여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이 이루도록 변화돼야 되고 성숙해야 돼.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뭔지 알만하니까 은퇴하라 그런다고. 이제 좀 철들고 할만하니까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어.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 이런 자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그날,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는 변해야 돼. 나는 좀 더 성숙해야 돼. 나는 좀 더 자라가야 돼. 여기에 대한 갈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자가 되고, 살아갈수록 지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